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시험 11월 16일 이번 주에 시험을 치르지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 3장의 말씀부터 우리 14장의 말씀까지 표시했죠. 3장에서 14장의 말씀까지가 첫 번째 논쟁으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세 번에 걸친 논쟁이다 그랬는데 이제 첫 번째 논쟁이 3장부터 14장까지인데 욥과 그 다음에 엘리바스 그리고 그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서로 논쟁을 한 것이죠. TV에서 패널 토의 하듯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면서 굴복시키려고 논쟁을 하는 바로 그 모양새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욥이 3장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엘리바스가 또 대답을 했고 또 욥이 그에 대한 반박과 함께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그 고난의 그 탄식을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지요. 그랬더니 두 번째 그 빌닷이 나서 가지고 네가 과연 의로우냐 그러면서 상당히 뼈 있는 말을 욥에게 해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의 아들이 그렇게 하나도 아니고 줄줄줄 저렇게 불행하고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죽어서 너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도 미련하고 지혜를 알지 못하고 그 행했기 때문일 뿐 아니라 네 자녀들도 그만큼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그 말을 이게 위로도 아니고 아마 충고도 충고해도 이 정도 충고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을까요? 상당히 좀 뭡니까? 자기의 의로움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충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 되니까 그러잖아요. 엘리바스의 말투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라면 이러잖아요.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인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또 완곡어법으로 하는 것처럼 또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그것은 나는 의로운데 뭐 이런 얘기죠. 나는 의로운데 너는 죄를 회개조차 하지 않는구나.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이제 욥이 또 대답을 하는 그리고 또 그 논쟁을 하는 그 이제 구절이 그 장이 되죠. 그래서 9장과 10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빌닷은 8장으로 한 장인데 욥은 또 2장에 걸쳐서 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9장 1절에서 6절인데 9장 그리고 10장까지 욥이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은 뭐겠어요? 논쟁은 제가 서두에서도 이미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탄이 천상회의를 주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겠습니까? 까닭 없이 이렇게 되겠죠. 까닭 없이 섬기는 자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욥에게 까닭 없이 환난과 고난이 계속해서 닥쳤지요. 그러니까 욥은 그 까닭을 모르는 거예요. 욥은 까닭을 몰라요. 그런데 사탄도 그랬고 새 친구들이 점잖게 위로한다고 왔지만은 이제 새 친구가 이제 욥에게 그 위로한답시고 가르치고 충고한답시고 상처를 휘법하는 그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빌닷 같은 경우도 앞에서 그랬죠. 앞에서 이 충격적인 얘기죠. 사실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바로 그 빌닷이 당신의 아들들이 죽은 것은 그만한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다. 죽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너의 옳은 소리가 어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그렇죠? 좋은 옳은 소리 같기도 하고 좋은 소리 같기도 한데 근데 어떻게 내가 기분 나쁘고 참 힘드냐고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친구들의 그 위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세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죄를 진들 그 죄가 그다지 하나님 앞에 무슨 피해가 되길래 그렇게 나를 이렇게 모질게 이 고난 가운데 죽지도 못하는 고난 가운데 살게 만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바득바득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9장부터 10장까지도 그 내용 자체가 다 그 얘기예요. 욥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롭고 또 그 온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찬양을 하지만은 바로 이 욥이 이야기는 그래요. 나도 알긴 알아요. 그 얘기죠. 그래야 나도 알긴 알아요.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그 산다고 한들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아등바등 막 그냥 그 이 원망 불평하면서도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신음을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그냥 읽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와닿지는 못해요. 제가 저 주제를 1장, 2장부터 벌써 다 끝내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았거니와 뭐 옳거니 뭐 그게 그래요. 그러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으랴. 그죠? 의로우랴. 그 얘기는 그래요. 뭐 그 따지고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다 의로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내 고난에 바로 이런 그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논리를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욥처럼 바로 이 정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렇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내 고난이 이해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설득을 내가 당하고 싶지만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신앙은 거기서부터 자라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된 신앙의 모습과 성숙된 지혜의 모습으로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그 삶의 모습도 중요하지요. 율법적인 삶의 자세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율법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 나가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다 납득이 되지 않고 뭔가 해결되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성숙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많은 그 얘기죠. 많은. 그리고 3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변론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라고 하는 얘기죠.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이 변론을 하면서 대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어찌 보면 새 친구들의 이야기나 똑같을 수 있죠. 그러나죠. 그러나 예외적인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예외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욥이 계속해서 견지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알고 욥이 어떻게 표현해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적인 파악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파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논증을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위로를 받게 되는 거야. 이 욥의 바로 이 표현력, 그렇죠? 그 표현력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어떤 사람은 힘들어 죽겠어만 얘기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힘든 것을 상당히 문학적으로 표현해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길게 표현해 주는 사람들, 그렇죠? 단답식으로 그냥 딱 잘라가지고 끝내버리는 대답이 아니라 길게 표현할 줄 알고 자기의 감정들을 그냥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인간인 것이고 그게 바로 성숙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고 힘든 사람이 길게 자신을 표현하면 그 사람은 이미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아픈 것을 표현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일단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일단 모르고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심각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아픈 것을 표현해내고 길게 얘기할 정도는 그 사람은 벌써 아픈 사람이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욥도 바로 그거예요. 욥도 역설적으로 본다면 욥은 진짜 아파서 고난 가운데 지금 힘들어 죽겠지만은 그러나 욥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표현들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표현 못합니다. 이렇게 반박을 못해요. 이런 변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욥은요, 바로 이 빌닷의 이 한 장 그 8장의 한 장이지만은 바로 이 욥은 9장 10장에 걸쳐서 길게 표현하잖아요. 자신의 고난을 표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표현하고 인간의 관계, 친구의 관계도 표현하잖아요.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너의 말이 옳은 것 같지만은 내 마음은 아프다는 이런 표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여기서 문자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겠느냐, 이것만 읽으면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자간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뭐 성경뿐만 아니라 이 정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도가 있는 그런 책 같은 경우는 문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자와 문자 사이에 그 자간을 읽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콤마로 해가지고 마침표가 찍혀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속의 내용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성경은 더군다나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욥기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또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면 속에 뭐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는데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쳐올까요? 친구들은 나한테 빨리 회개하고 네 죄 때문에 네가 고난 당하고 네 죄 때문에 네 그 자녀들도 너의 죄나 네 자녀들 죄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고 고난 고통을 당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죄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또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그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는 거. 자, 그다음에 4절 말씀부터도 보세요. 이 바로 이 욥의 표현력을 한번 보시다 그 말. 얼마나 멋진지 보는 거예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5절.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렇죠?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는도다. 이게 바로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지진이 일어나서 뭐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고 상당히 지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는도다. 그가 해를 명하여 보세요. 이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기도 하시도다.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 좋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다 납득할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첫 마디의 말로 다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찌 내가 다 깨달을 수 있으리요마는 그 얘기예요. 있으리요마는 그래도 요건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들의 말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8절도 그러잖아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욥기서의 말씀이 재미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서 요 정도 시문학서라고 하는 그 책을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 이런 표현되죠. 남방 북방의 밀실, 밀실 알죠? 남방과 북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뭐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늦게 사실은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허리케인이 와서 막 그냥 온통 바다를 뒤집어 없는 그 광경 속에서 우리가 겁을 내고 또 재산 피해도 나고 사람이 죽어가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바로 이 바다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지진과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지구의 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그 나름대로 이 자연을 움직여가는 그런 그 방법이라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늦게 깨닫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도 인간의 이 죄에 기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 자연 재해를 자초하는 일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 바로 그 광경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 셀 수 없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으리요마는 그 얘기예요. 알 수 있으리요마는. 그죠? 그러면서 11절 말씀부터도 계속 그거죠. 12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누가 하나님께 감히 물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침묵하지 마시고 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저에게 그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바로 이 욥기의 이 한탄, 욥기의 바로 이 고난에 하나님께 향하는 욥의 이 절망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도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그 의로울지라도 거기 표시해 보세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러잖아.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의로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 대꾸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내게 대답해 주셨을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것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천하고 또 그 어리석은 자에게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이 욥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하나씩 그렇게 표현해 낼 수 있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런 그 표현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인생의 길을 바꿔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힘들 때 힘들어 죽겠어요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힘든지 또 왜 내가 힘들어하는지 왜 내가 잠을 못 자는지 왜 내가 고민에 빠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을 깨달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